이름값을 한 유다 다데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일제시대 그리고 미 군정기를 보낸 사람들 중에는 이름이 2개 혹은 3개가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과 나라를 지키려는 님들. 보통 2개 혹은 3개가 있었는데 일본이 다스릴 때는 창씨개명하면서 일본식 이름을 또 써야 되고요. 미국이 군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는 미국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니까 미국식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서는 김경옥입니다. 미국 사람 만나서는 I am 토마스 킴. 일본 사람 만나면 와다시와 도끼로 히마카라 데스. 이게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유다 다데오 역시 약간 그래요. 유다 다데오는 무려 3개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4세기 4대 교부로 유명했던 성 제롬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틴어로 성경을 처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로 된 걸 라틴어 성경 하나로.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의 기본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데요. 이걸 처음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유다 다데오를 연구하다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유다는 투리 노미누스다. 투리 3개, 노미누스 이름. 3개 이름을 가진 제자다. 그러면 유다 다데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래 이름은 유다 그리고 다데오인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렙바이오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하고 다데오만 나와요. 그런데 4세기 5세기에 그 번역된 4세기 5세기에 만들어진 사본 성경 사본이 발굴이 됐는데 그 성경 사본을 연구하고 발굴한 사람 중에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베자예요. 이분이 깔뱅의 후계자거든요.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후 후계자가 된 종교개혁의 지도자. 그래서 베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본을 기증을 하면서 이름이 베자사본이 됐어요. 그 베자사본에 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렙바이오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 그리고 하나 렙바이오스 이 이름이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도 이 베자사본을 인용을 해서 이 렙바이오스라는 이름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다 다른 건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 중심으로 번역된 아주 오래된 고딕한 영어 성경, 여기에도 렙바이오스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왜 2개, 3개 이름을 사용하며 살았을까? 이 사람은 도둑놈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가 매우 스펙타클할 확률이 높아요. 질풍노도의 어떤 고난기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창씨개명하면서 일본식 이름을 가졌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또 통치할 때는 미국식 이름을 가졌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가 뭐 너무나 이렇게 이제 맹렬하게 교류를 하니까 우리나라 같이 국제무역을 하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을 하나 영어식으로 갖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다데오가 살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겠죠.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식 이름 또 아람식 이름 아람어를 썼으니까 주어가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또 유대식 전통 이름 이렇게 3개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이름이 3개, 2개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거나 나라를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던 님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다시 말하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든 아니면 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든 사회적 활동이 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요약해 보면 유다는 질풍 같은 시대에 고난의 시대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 또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꽤 높겠구나. 방구석 여포가 무슨 2개, 3개씩 이름을 쓸 일이 있어요. 딱 2글자만 쓰면 되지. 찐따. 뭐 2개, 3개씩 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데오 유다는 같은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도 같아요. 시작은 같았지만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또 만나볼 인물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가룟 유다, 유다 다데오, 시몬 뭐 이렇게 여러 명들은 서로 아주 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결석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유다 다데오는 충신자로, 배신과 충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다데오는 이름값을 한 제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름값을 한 제자, 그것도 무려 몇 개?
세 개의 이름값을 제대로 해냈다는 거예요. 첫째, 유다라는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찬양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 이름에도 자녀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은 분들, 또 찬영이, 찬미, 뭐 이렇게 찬길이 뭐 이렇게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유다라는 이름에서 따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와 가룟인 아닌 유다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 유다가 워낙 이름이 잘 알려져 있으니 동명이인인 유다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룟인이 아닌 진짜 유다, 이 뜻이에요. 앞에는 가짜 유다, 뒤는 진짜 유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교회사의 아버지를 불리는 유세비우스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재밌게 비교합니다. 교회사학자들이 역사를 해석할 때 팩트로서의 역사와 함께 그러니까 셀프 미닝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해석해내는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얼마나 참 극명하게 대조됩니까? 마치 어둠 속에서 짙은 어둠과 밝은 빛이 대조되는 것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유다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술에 불평이 있는가 찬양이 있는가? 가장 핵심은 찬양, 감사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난, 시련, 실패, 좌절을 만났을 때 내 입술에서 주로 터져 나오는 소리는 불평인가 감사인가 찬양인가? 사실 불평 안 할 수 없잖아요. 불평합시다. 따라합시다. 불평하자. 불평하자. 아니, 너무 교회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편하게. 불평하세요. 시편에도 불평한 사람들 이름이 가득해요. 다윗도 불평하면서 막 성질을 내요. 그런데 이 불평이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뭐로 가냐면 애가라는 장르로 확장이 됩니다. 애가, 눈물의 노래. 라멘테이션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눈물의 노래. 그래서 내가 너무 불평이 나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 새끼 좀 때려 죽여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눈 뜨고 크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막 원수 같은 놈 때려 잡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야, 불평이 크지 말고 하세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설교가 언제 끝날냐 불평하고 있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평을 압도할 만한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추록하는 날 나이가 70세가 넘었거든요. 무려 27년 넘는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감옥을 살고 나와서 이분 입술에서 너무 밝고 명랑한 소리들이 나오니까 기자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하냐고, 그렇게 건강할 수 있냐고. 다른 사람 5년만 감옥살이해도 건강을 잃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고. 넬슨 만델라가 그 비결을 감사라고 힘주어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그렇게 감사했기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노력하는 노인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노력하는 노인이다. 되게 멋진 표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칭송하니까 나는 노력하는 죄인, 노력하는 노인이다. 참 멋진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비결 뭐라고요? 감사였다. 여러분 미인 되고 싶으십니까?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청담동, 압구정동 성형외과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면 예뻐진다. 제가 왜 잘생겼겠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실패할 때 불평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지만, 탄식이 있지만, 좌절이 있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신락 같은 감사를 지켜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타데오라는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마가는 3장 18절에 유다를 향해 다데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도 이 다데오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거든요. 이 아람어 어근을 보면, 아람어 어근을 연결해 볼 때 얘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데오도투스라는 이름과 비슷한 뜻으로 보입니다.
다데오가 아람어에서 쓴 이름이다? 그럼 데오도투스, 헬라식 이름하고 좀 비슷해요. 데오, 하나님이, 도, 주셨다. 그래서 데오도투스는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iven by God. 이거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앞으로 데오도투스 이렇게 좀 지으세요. 다 너무 길다 그러면 김태호. 태호가 이게 하나님 주신 자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좀 이제 기독교적 이름을 예준이, 예슬이 이런 거 이름 좀 탈피하자고. 너무 티나. 김태호, 김다데오, 유사품 다대기를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이름으로 좀 지으면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유다 타데오. 그럼 사람들이 유다 타데오. 유다는 누가 주신 자? 하나님 주신 자, 하나님 사랑받는 자. 이런 이름으로 불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야 이 개 뿌리뿌리뿌리야 이렇게 키우는 거하고 야 정말 축복을 벼락맞듯이 맞을 놈아 이렇게 키우는 거하고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애한테 맨날 안 좋은 소리 하면 애가 그렇게 커요. 호랭이 물어갈 놈 이렇게 옛날 엄마들이 뭐만 잘못하면 얘라 이 호랭이 물어갈 놈 문댕이 자식 이러니까 자식들이 다 문댕이들 호랭이 물어갈 짓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때 엄마들이 다 그렇게 키워갖고 별 반응이 없으신데 다 그러고 지금 막 살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사랑받을 자다. 좋게 얘기하세요. 뭐 집에서 좀 오분자기 뭐 깨먹고 뭐 이게 다랑아리 같은 거 깨먹으면 야 너는 정말 22세기의 이 다랑아리를 유적으로 남길로 깨뜨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유산 중에서 빼겠다고. 좀 애한테 좀 잘 이렇게 이 이름을 좀 축복하는 이름으로 좀 불러주는 게 좋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유다 타데오가 좀 그런 부모를 만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집에서 부른 이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다데오란 이름이 집에서 이게 블러드 네임인 거예요. 집에서 성으로 혹은 별명으로 어린 시절에 그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이 부른 애칭이 있잖아요. 저는 7남매 막내거든요. 너무 제가 이 좋은 집에 귀하게 태어나니까 제 이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막둥아 이러면 저예요. 우리 동네에도 청암양반댁 막둥이 이러면 전주 다 알아요. 김경욱이라는 이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둥이에요. 이게 막둥이란 이 말에 막내란 뜻도 있지만 너무 엄마 아빠가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왜 이렇게 눈을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그런 존재로 저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컸는데 제가 어떻게 이 엄마 사랑을 배신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이렇게 꼭 대조를 해요. 같은 이름인데 제자 공동체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놈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 유다는 유다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 중에 야곱의 아들 유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 뼈대가 있는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아버지 야고보라는 분이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알려질 정도면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아마도 이 유다 다데오가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이 아버지 역시 존중받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또 제자 공동체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제자 공동체도 그 이름이 알려진, 이름을 적어도 사람들이 에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다데오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좋은 아버지 등을 보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가족 심리치유 전문가 최강현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그 정답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어떤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좋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면 등업이 돼요. 근데 좀 못된 아버지의 못된 등만 보고 자라면 등신이 돼요. 여러분 등업하고 싶으세요? 등신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등업되면 좋겠어요? 등신되면 좋겠어요? 등업 다 원하시죠? 그러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문장을 좀 인용할 텐데요.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려면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 충분한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막무가내로 막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애가 학교에 사고 쳤는데 모기 물렸어. 모기. 선생님한테 중국에서 편지를 썼대요. 왜 우리 애만 모기 물리게 했냐고. 자, 이 사랑이 충분한 사랑이에요? 못된 사랑이에요? 못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이 학교에 사고 쳤는데 선생님 탓을 내요.
앞으로 선생님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럼 홍길동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충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혼도 내고 그 자식을 좀 바르게 키우려고 부모가 애를 써야죠. 제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사랑이라는 건 좀 건강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충분한 사랑의 의미를 그렇게 잘 알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는 자식이 잘못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못되려고 해도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해도 엄마 아빠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게 순간 탁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좀 한번 삐뚤어져 보려고 그랬어요. 집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그러니까 한번 확 삐뚤어져 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엄마의 사랑이 너무 나한테 충분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저를 혼자 되셔서 제가 좀 가끔 생각해봐요. 아, 내 나이 때 우리 엄마는 혼자 돼서 날 이렇게 키웠구나. 그 생각을 하면 갑자기 뻐근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어머니 노래 나오고 아버지 노래 나오고 부모님 노래 나오고 나면 그냥 눈물 콧물 막 쏟는 나이가 되잖아요. 좀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그 엄마의 살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좀 잘못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선물,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치고받고 싸울 일 있으면 어디로 가요? 차로 가세요. 그래서 큰 차를 사셔야 돼. 치고받게 하려면. 그렇게 싸우기 싫으면 싸우지 마세요. 아예 한 사람이 지면 돼요. 제가 다 질 거예요. 지가 앉았으니까 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부부관계가 자식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통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결혼해서 좀 위기가 있어 잘 사는 자녀들 누굴 보겠어요? 누구의 등을? 엄마 등, 아빠 등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다데오는 그 이름대로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며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그 애칭처럼 그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그 복된 인생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부르는 애칭, 그 사랑의 별명처럼 그렇게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 렙바이오스라는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마태가 10장 3절에 유다를 렙바이오스, 성을 다데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배자사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 렙바이오스, 성은 다데오. 성은 블러드 네임인 거예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 근데 렙바이오스는 뭘까? 아마도 이 공동체에서 부르던 별칭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을 향한 사회적 호. 자, 김구 선생님 호는 뭐예요? 김구. 백범, 이승만 전 대통령 호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호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들어있거나 혹은 자신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호를 만들었어요. 은보, 은혜의 발자국. 이렇게 해서 은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사랑의 출신 목사들은 다 은보 따라갖고 은모 막 이렇게 해요. 저는 절대 안 따라갈 겁니다. 그런 거 칠 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렙바이오스라는 이름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렙바이오스가 원래 어근적으로만 여자의 마음이에요. 모성애 같은 마음. 아주 이렇게 친밀하고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확대하면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깊은 마음, 애끓는 마음인 거죠. 공동체 식구들이 이 별명을 붙였다. 가룟 유다가 전혀 다른 성숙한 그의 성품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하고 유다 타데오가 아마 비슷한 동년배나 친구가 아니었을까 싶다니까요. 그런데 한 친구는 재무부를 맡아서 CFO가 돼갖고 재정 회무를 다 예수님한테 큰 소리도 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제 안 해줄 거예요. 예수님 법인카드 다음 주부터 끊겠어요. 막 이렇게 큰 소리 막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렙바이오스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소리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이 사람 기록된 게 오늘 본문 한 구절이야. 아주 작은 역할을 해요. 무명한 제자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카리옷 유다, 칼 들고 다니는 놈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은 렙바이오스다. 어떤 사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자.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을 제일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에서도 그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요한과
바로 레바이오스 유다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참 따뜻하지.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랑이 있지. 불 같은 거하고 따뜻한 거 달라요. 아셨어요? 불 같은 제자들이 있어요. 가끔 따뜻한 거와 불 같은 건 달라요. 온도 조절 잘해야 돼요.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유다 다데오 같은 인물인 거죠. 저는 만일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대유다, 소유다로 두 사람이 구별되지 않았을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예수 제자 야고보가 둘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별되듯이 큰 유다, 작은 유다로 구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 비교심이 강한 사람, 시기심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를 잘 내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잘 나갈 때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이 상한 마음이 되면 강팍한 말, 못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겠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시험 들었다는 게 안 들어도 될 걸 괜히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밤중에 제가 보이겠어요? 길 건너 있는데. 근데 제가 잘 보고 인사를 하는 편인데 뭐 100에 하나 둘은 놓치지 않겠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소리 돌겠어요? 목사님이 나를 보고 쌩까고 갔다. 이게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화장을 번쩍번쩍 하고 나오든지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또 속으로 모임하는데 어떤 집사가 나를 아는 체를 안 했다. 저 사람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울컥울컥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다툼이 나겠죠. 한번 스스로를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자고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레바이오스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뭐 유행가처럼 트러블 메이커 이름 노래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긴장하는가. 사랑의 단톡방에 누군가 딱 들어왔어. 갑자기 어머 누구 들어왔어 막 이게 긴장하면 이게 되겠어요? 제가 포럼센터에 가요. 잠시 후에 그런 교인들이 막 수다를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 왔어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레바이오스가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왔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막 서로 막 아는 척 다 날 무시하긴 하지만 뭐 그러면 얼마나 이게 레바이오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공간에 딱 나타났을 때 사람과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보면 너무 반가워.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동구 모범 구민상을 받는 교회로서 이런 레바이오스 교회 되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친밀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어딘가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특히 세상살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일터에 그 현장에 있으므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의지하고 싶은, 난로처럼 정말 손을 뻗고 싶은 그런 따뜻한 이름값을 우리 해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 다데오는 그렇게 이름값을 해낼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4장 16장 이 14, 15, 16장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고별사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별사를 전하시고 대제사장의 축복기도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렬하게 떠나십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 14장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공식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제자들 질문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그 제자들 나눌 때 좀 더 깊이 들어가고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유다 타데오의 질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메시아라고. 근데 왜 세상 가서는 당신을 메시아로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다가오죠. 스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메시아는 이 군병을 거느린, 그리고 백마를 탄 큰 칼을 든 다윗 왕 같은 정복군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신다라는 표현은 다윗 왕처럼 위대한 정복군주로 이 새 이스라엘 왕국을, 뉴 이스라엘 킹덤을 왜 주님은 보여주시지 않느냐? 언제 보여주시겠느냐? 사도행전 1장에도 그 질문을 예수님이 성찰할 때까지 하는 철없는 제자가 있어요. 다음 주에 만날 제자가 아마 또 그 사람이 아닐까? 다음 주에 잘 나오시라고 제가 스포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답을 안 주세요.
선문답처럼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재밌는 게 나타내다라는 이 동사가 단순한 동사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게 어근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신현이라고 그럽니다. 데오파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는 모습, 이게 나타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 약복강의 이야기 있잖아요. 브니엘이 우리말로 브니엘이지만 파님, 엘이에요. 파님이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사건, 이게 약복각 사건이거든요. 그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야훼라고 가르쳐 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나타내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럼 지금 이 유다 타데오가 얼마나 대단한 신학적 도전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내산에 나타나듯, 그 광야에 나타나듯, 반석을 깨뜨리고 나타나듯, 이제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야복강에 나타나신 것처럼, 왜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는지 다 아시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회적이고 이 세상적인 역사를 일으킬 만한 위대한 정복군주처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뭔 소리요? 질문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고수거나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아주 고수가 아주 이상한 놈이라니까요. 그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가끔 정치판에도 있고 질문하면 질문대로 답을 따스리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복음 전도에도 주는 도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내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 메시아 12시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는 그 주일학교 분소에 처음 가서 사탕 먹으면서 요셉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그 17살 때 교회 나가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제가 5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며 기도를 했거든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의심해도 제 의심의 범위는 믿음이라는 범주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거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 정말 신비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도 의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경험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던져놓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23절 24절 단순하게 요약하면 딱 한 문장,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다데오 제자들 그 오해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나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 AD 1세기 아니야. 그 AD 1세기가 좀 잘못된 거고 BC 4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좀 애매해서 AD 1세기 안노 도미니 뭐 비포 크라이스트 뭐 이런 얘기 했다면서 해봤자 안 들어요. 이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는데 듣겠어요. 여러분 뭐 정치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싫어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이재명 씨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싫어하기로 맘먹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지 마요. 저희 카페 가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동훈 씨도 뭐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안 들어요. 똑같아요. 저도 우리 교인 중에 99명이 좋아하는데 몇 명 안 좋아해요. 안 들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막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술적으로 뭐 신학 적적적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널 사랑하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나를 봐. 나를 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압도한 은혜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합니다. 꿈을 통해서든 일터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느 순간 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참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냈어요. 그 증거들이 몇 개 있는데 유다 타데오가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리아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 다음에 거의 최초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최초의 교회가 이방 지역에 생겨요. 그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기초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모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리아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제자가 누구였더라? 유다 다데오. 우린 재밌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이 특수부 검사처럼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겠다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 공인 증서를 가지고 군사를 끌고 가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신비한 빛에서 눈이 멀어버려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납니다. 이후에 그 인생 완전히 바뀌죠. 다마스커스는 어디입니까?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콩당 떨어져가지고 자빠진 곳, 그래서 교회를 열었어요. 이제 볼 수도 없어요. 이제 전쟁 하도 하니까.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의 회심, 그 전초전에 누가 있었다? 아마도 유다 타데오의 복음 전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도 없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또한 교회 전승은 에데사의 왕 아부가르의 병을 유다 타데오가 치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전승이 나와요. 만일 이 기록이 맞다면 1세기 후반 동방 지역에 유다 다데오를 통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탄생한 겁니다. 또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우리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소위 무슨 선언이 그거? 아무튼 그 선을 내서 이 기독교에 이 자유를 줘요. 근데 이 전에 한 200년 전에 이미 어디에? 아르메니아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전승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르메니아 교회는 정교회, 가톨릭 교회에 달리 자신들의 교회를 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교회관이 좀 좁아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개신교, 우리 다니는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교, 천주교 두 개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에겐 잃어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여행 가시면 그 피라미드만 보고 오지 마시고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십자가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볼 수 있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꼽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꼽딕교회. 이것도 최초의 교회예요. 동시에 아르메니아 지역에 여러분 가시면 그 아르메니아의 최초의 교회 형상이 아르메니아 교회예요. 이것도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죠. 그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 또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라는 올소도스, 자기들이 정통교회라고 말해서 정교회예요. 그런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루터 교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형제들, 또 이런 다양한 이 교회 형태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다양한 예전, 다양한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틀렸다 하지 말고 다른 것이다.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 예전이 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교회나 아르메니아 교회는 시커먼 옷을 입거나 사제복을 입고 또 예전도 아주 엄중해요. 그게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개혁했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속이 쓰리고 입맛이 없을 때는 뭐 먹어요? 뚝배기 먹듯이 그런 오래된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해보고 저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카톨릭 교회는 2단이다. 자꾸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카톨릭 2단, 우리는 완전 3단이에요. 요즘 더한데 뭐. 카톨릭 교회 예전을 통해서 뭐 잘못된 거 치우고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작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이 개혁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다 다데오를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아요. 나를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유다 다데오는 자신 한평생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낳는 사역을 했구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생명력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낳는, 탄생시키는 모체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선교하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페르시아에서 창에 찔려 또는 칼에 찔려 순교했다는 전승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그렇게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이름값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내 이름 하나, 그리고 우리 모두 공통된 이름 하나 있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런 이름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Sing Again 3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이제 미스트롯 3 이런 건 안 보고요. 이제 재미 하나도 없어요. Sing Again 3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때 기독교 청년들의 약진이 너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Sing Again 별명이 무명가수전입니다. 그 JTBC 방송국이 참 아이디어를 잘 짰는데 무명 가수들을 번호로 등장시켜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22번 가수님, 66번 가수님, 뭐 73번 가수님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점차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중에 10명이 뽑혀요. 탑 10.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름을 알리는 명명식을 해요. 저는 가수 아무개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주 오래 기억하게 되겠죠. 시즌 1에서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우승했거든요. 이 친구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가스펠 부르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신앙을 이렇게 목사들이 별로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앨범을 냈던 우리 아들도 별로 이렇게 가스펠은 없잖아요. 시즌 2에서 우승한 김기태는 교회 오빠로 알려져 있죠. 김기태. 이번 시즌 3에서 우승한 홍인삭은 선교사 아들이고 또 유명한 교회 오빠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홍이삭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날 마지막 방송에 등장하는데 우간다 그 신학교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하다가 또 우간다 신학교에서 또 선교하고 있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거기 이제 교수로 있거든요. 또 이 친구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부터 찬송을 했는데 찬양사역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가 가르친 그 찬양사역 우리나라 유명한 송세라 사모라고 있는데 이 자매가 제 후배 그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 어려서부터 참 찬양하는 사람으로 컸구나. 노래 부르면 다 가스펠이야. 뭔 노래를 불러도 다 가스펠처럼 들려요. 영감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목소리가 너무 하이해서 이쁘대요. 제가 목소리가 하이해서 찢어지니까 그 소리 너무 좋은가 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가 한동대를 다녔어요. 한동대를 열심히 다니다가 아, 내가 광고로 먹고 살 만한 능력을 교수가 인정하니 갑자기 음악이 하고 싶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찬양사역 하면서 음악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3등을 한 이젤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알리고 죽고 싶은 가수다. 그러더니 3등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주 친한 선배 목사가 있는데 사랑교회 또 아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이권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심어는 신일교회 청년부 리더를 하고 유치부 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야, 니들도 열심히 유치부 교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러면 이렇게 뜰 수 있단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 이름인지 알리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작은 응원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유명해지기 전에 한번 불러서 노래를 시켜보고 싶지만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싱어게인에 출연한 기독 청년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기독 청년으로서 자기 이름값을 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우승하고 나니까 옛날에 불렀던 CCM이 교회에서 불렀던 특송들이 유튜브에 막 올라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공중파에서 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평생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했는데 가서 마약 빨거나 사고 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내 이름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이름값을 죽을 때까지 정말 잘 해내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름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김경옥입니다. 동시에 저의 직책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반 목사가 아니라 이 푸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고 치면 누가 욕 먹어요? 우리 교회가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마음속의 기도가 죽는 날까지 사고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가 늘 제 퇴근할 때마다 통화하면, 근데 가끔 그런 얘기예요. 요즘 사고 치는 사람 많아요. 사고 치지 마세요. 사고 칠 힘도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교인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날 때 정말 아름답게 떠날 수 있을까? 이 기도가 늘 있는 거예요. 벌써 제 나이 때부터. 우리 사목협 이번에 수련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벌써 왔어요. 은퇴하신 분도 있어요. 1세대는 은퇴했죠. 2세대가 은퇴할 나이가 되고요. 3세대가 곧 은퇴를 준비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이 레벨들이에요. 60년 초반. 그리고 제가 4세대란 말이에요. 저는 멀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로 이제 목회 간증을 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그 쉐어를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잘 된 분도 있죠. 큰 교회를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정말 교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들이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막 교인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장로 족구할 때마다 공 올라오면 김장로 팡! 박장로 팡! 이렇게 찼대 자기가. 그런 얘기도 한 번 했는데 그냥 다 감사돼 이제.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신앙도 우리 목회도 세월과 함께 익어가는구나. 그래서 성도를 보는 눈, 또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살아가는 관계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치 묵은 장마처럼 이렇게 깊어지는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 은퇴한 장로님들 저하고 꽤 오랜 시간을 같이 했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도 꽤 오랜 시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묵은 장막 같은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이 아프면 내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장례를 치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저 엄청 충격받고 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묵은 장막 같은 그 사랑, 그 기쁨, 그 은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이름과 함께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 이름을 가졌어요.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란 이름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사회적으로 내 이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에 걸맞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우리 이름값에 걸맞는 은혜를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라는 이름값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자비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